자, 요엘서 하면은 이 연관되는 곤충이 바로 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예.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데 그 요엘 때는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황폐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과 종류입니다. 메뚜기과 종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기술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황폐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1장 7절에도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모든 가지를 하얗게 만들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은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종자가 되는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그 종자는 베고 죽는다 할 정도로 귀하게 했어요. 그걸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곡식을 또 어떤 과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제물은 우리나라 농부의 종자 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근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다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라고 한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후에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사회적인 재난, 또 개인적인 재난, 이런 등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또 사회 각 계층이 끼리끼리 문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깊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가고 또 북쪽에서는 그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입고 어느 순간에 이 북쪽에서 머리가 한 해가닥 해버리면은 이 남쪽을 향해서 뭐라도 하나 쏴버리면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설마 그런 일이 하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사회 각 계층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그냥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0%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런 현상으로 한 50년 가면은 이 국민이 한 반으로 줄어버리고 100년이 지나가면 아무도 없다든가 150년인가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느냐?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다양하게 습격하고 있는 겁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양한 종류가 온 나라를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메뚜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지금 공격하고 어지럽히는 메뚜기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역사의 어떤 앞으로 세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은 아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내일 또 어디 누구 만나고 하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은 이건 내 삶이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은 나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가 이 고대 사회에서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가 쳐들어온다, 전쟁이 난다. 이거는 인간의 삶이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쏟아지면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엘리트층들이 거의 붕괴되고 있다 그럽니다. 지식층이 교수나 학교 선생님이나 발레리나나 또 음악가나 미술가나 건축가나 할 것 없이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이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싸우다가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답니다.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터키 지진 어떻습니까? 밤에 자다가 그냥 이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그 팬케이크처럼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아마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파트가 무너지면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단독주택이 무너지면은 거기에 뭐 옛날 우리 6.25 전쟁도 있었지만은 다 파괴돼도 동네에서 벽돌을 가져와서 방 만들고 돌 가져와서 쌓고 판자로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어떻게 살아요? 갈 데가 없는데 15층이 서로 차고차고 올라갈 수도 없고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어버린다. 재앙이 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예요. 영감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너무 넘쳐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내가 이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당신을 또 들어와서 같이 구원받읍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는 거죠. 비웃었다. 그러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우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거의 거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참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지 하고 안 돌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선 겁니다. 만일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라면은 객지인 모압 땅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와 또 손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유명한 이 둘째 아들이 있죠. 자, 이 아들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다. 아버지의 환대를 받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후반부는 우리가 19절 21절부터 읽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 이야기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먼저 예배가 회복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아느냐. 메뚜기 때 습격으로 끊어졌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랬습니다. 24절에서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에서는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메뚜기 때가 급습해서 5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면 그 5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손해본 것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26절에서 너희가 먹되 풍족하게 먹을 것이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경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입니까? 20절에 보면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그 호전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소식, 이거 70몇 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지금 이 나이까지도 듣고 있고, 젊었을 때는 최전방 휴전선에 근무하면서 북한 애들 눈으로 보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걔들이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빨간 놈인들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 똑같이. 우리 저기 희한한 나라, 내가 듣기만 했던 나라가 저기 있네 하고 굉장히 희한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우리가 시달리고, 또 오늘 뉴스에는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700명이 굶어 죽었다나? 그래가지고 어느 수용소에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악에 받쳐서 다 튀어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비상에 걸려가지고 다 찾고 있는다 그랬는데 찾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얼마나 그 악한 정권하에 시달립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멀리 떠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들이 떠납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풍족함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을 저 멀리 떠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23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 주신다.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없이 각종 재해가 없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줘서 잘 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또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 후에 다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 사회 각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자나 나이 든 사람에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많은 복이 있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금식하고 12절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죄의 수요일. 이날 덮어쓰는 죄는 거룩한 죄다. 성회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참회의 수요일 그래 됩니다. 교회 사적으로 이 날이 오면은 지난 2000년 동안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그 위에 죄를 뿌렸습니다. 죄를 뿌렸습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약식으로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원래는 그거는 이제 뺐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성만치 하나 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존재가 뭐냐 이거죠. 내가 어떤 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순절이 되는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이 사순절을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받은 복, 니느웨 사람들이 받은 복,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또 벗어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복을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